안녕하십니까. 좀 이르지만은 여러분 옆 사람에게 또 뒷사람에게 성탄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 동안 감사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한 90%는 감사한 거에 대한 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감사에 대한 두 번째 말씀 나누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속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여러분 맞춰봐 주십시오. 첫 번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지금부터 뭐 공통점 찾는 분 있는데 아직 첫 번째니까 안 되고, 두 번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죠. 말에 관련된 속담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또 어떤 게 있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어떤 게 있나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또 어떤 게 있나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했고요. 예. 또 어떤 게 있나요? 그 말도 했고요. 예. 또 어떤 말이 있나요? 그 말도 했고요. 우리는 말에 대한 속담을 4가지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또 그런 말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또 그리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위에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이 한다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죠. 말 속에 진리가 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네, 아멘.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나눌 말씀의 주제는 감사에 찬 말을 합시다입니다. 감사에 찬 말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도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이제 소개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소개팅을 나가게 되는데 항상 소개팅을 나가면 처음에 인기 있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몸매도 좋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입을 열면은 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앉아서 처음에 이렇게 인사하고 앉아있을 때는 다들 같이 나왔던 그런 여자들이 호감을 갖습니다.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친구하고 같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말을 하지 말아라. 그냥 말을 하더라도 그렇죠, 허허허 이런 거로만 해라. 그 친구가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그 친구 이제 결혼하는 걸 보게 됐는데,
말이라는 건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4월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겠죠. 아마 어마어마한 말들이 돌아다닐 겁니다.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입니다. 온 인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정말 한마음이 됐어요.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탑을 쌓자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의 동기를 보시고 옳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이 더 이상 쌓아지지 못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셨던 방법은 어떤 큰 환난이나 재난을 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뭘 하셨죠? 그들의 말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니까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칼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흉기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한 흉기가 됩니다. 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쉽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베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은 말로써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에베소서 5장 그 앞에 4장에 보면요,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쁜 말은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았던 다시 5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모이면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직장에서 남자들끼리 모이면 주로 어떤 말 많이 하나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말 안 합니까? 여자들은 모이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밴드를 많이 가입했습니다. 밴드가 가입한 걸 보니까 20개가 정도가 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입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안 들어가는 밴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 ROTC 동기들 밴드가 있는데요. 그 밴드는 가입한 인원수가 거의 1000명이 넘어갑니다. 실세가 없는데, 그래서 그 밴드를 제가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어요. 탈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말들이 많아요. 남자인데도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근데 나오는 뭐 속담이라고 유머라고 올라오는 내용들을 가끔 보게 되면은요, 그다지 격려가 되지가 않아요. 뭐 이런 겁니다. 예전에 한번 나눴지만은,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지갑 속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본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여자와 살고 있는데 지 고난을 못 견디랴. 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국회의원과 아내의 공통점, 뭐 내가 선택했지만 내가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는 드린 거예요. 뭐 4년 지나면 꼭 갈아치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이런 말들만 돌아다녀야 되는 거지? 왜 이런 말들이 나가야 되는 거지? 거기 올라가면 때로는 음란패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돈 얘기 올라오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덕이 되는 이야기도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모였을 때 주로 무슨 이야기들 합니까? 돈 얘기하거나 주식 얘기하거나 집 얘기하거나 아니면 누구 흉보거나. 건전한 이야기 잘 안 나옵니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어떤 얘기들 합니까? 저는 모임에 가봐서 못해서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들 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얘기 합니까? 말들을 안 하시는 모양이군요. 과묵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양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는요, 힌트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거기에 대한 뉘앙스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입에 담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어원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말라. 그거와 정말 깊이 있는 관계를 가져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보다 더 심한 타락은 뭐냐면 언어의 타락이 더 위험합니다. 성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계합니까? 얼마나 많이 조심합니까? 특별히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매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요. 도와줄 수도 없고요.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해도 안 되고요. 어쩌면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타락하지 않게 해서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은 어떤가요? 우리가 입에다 그런 말을 옮아갈 때, 입에 담을 때에 그거와 관계를 맺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리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무엇일까요? 분파를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성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의 말들은요, 대개 많은 경우는 다수결이라는 원리가 통할 때가 있어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민수기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집트 백성들이 남녀를 포함하면 약 한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이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도 섞여서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불평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현대인에서,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소수의 다른 민족이 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불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수가 됐건 다수가 됐건 그것이 한번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는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향을 주는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은 격리시키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말들은 과연 어떤 말들입니까? 우리가 6층에 있을 때에 교회 앞에다가 하나 포스터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러한 신천지로부터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뭘로 무너진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에요. 힘도 아니에요. 말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어떤 말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의 불평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잠깐 넘어가 볼까요? 느헤미야 4장. 우리가 이 부분 배운 적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근데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아직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 주었다. 유다 사람들이 불평에 섞인 노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원수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와서 쳐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들었냐면요,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누군가 불평을 주고 위협을 하기 시작하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압도할 수 있어. 여러분, 저도 압도할 수가 없고요. 우리 어느 누구도요,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압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잡족이라고요. 다른 민족이라고요. 누가 다른 민족입니까?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 다른 민족일까요? 아니에요. 나와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의 못 보는 부분을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고 누가 잡족일까요? 여러분, 순족과 잡족을 구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방 민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에 거하는 사람과 거하지 않는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 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요, 나 또한 불평과 불만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속하느냐, 하나님 안에 속하느냐, 그 결정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속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는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에 나오는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 말 속에서 불평과 비판이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뭔가 안 좋은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SNS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좋은 말들보다는 나쁜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은 어쩌면 세 발의 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타락할 때요, 타락할 때 그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화를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자랑에 들떠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락의 마지막입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비방과 분노의 찬말, 냉소적인 말, 원망과 불평을 버리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찬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찬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감사의 찬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서 감사의 참 말씀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감사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생각이다. 감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요. 감사. 영어로 뭡니까? 영어들 감사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영어가 뭐예요? 감사로. 자신 있게 말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땡. 그죠? 땡크 아니고 땡크. 땡크.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요. 감사라는 말의 어원하고 생각하다 think 하고 어원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감사는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됩니까? 감사는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살펴보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과연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찾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요 감사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189절이 나옵니다. 감사 딱 치니까 189절 딱 떠요. 그거를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니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감사는 내가 어떤 상황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농담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과일 좋아하실까요? 감과 사과? 하나님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블로그를 찾다 보니까 그런 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과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써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과일. 감이래요. 감. 왠지 아십니까? 감사드리세.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옆에 사람들이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인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내 입술의 타락을 막는 것이며 그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한 제대로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또한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에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에서의 주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올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 고백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내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왠지 내가 바라는 걸 이야기할 대상이요. 내 고통을 이야기할 대상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대상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보다는 내가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이렇게 띵크하지 않으면 땡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사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야지 하는 게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저절로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00일 동안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것을 적어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한번 시도해보겠다. 어저께 한 부부를 만났어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말 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는 말 한 것 같은데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어제 그 말 듣고선 제가 회개하고 어제 밤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100가지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제가 설교하면 가장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 가장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 네, 제 아내가 가장 놀랍게 반응을 해요. 제 아내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복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제 아내는요,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적어봤대요. 월요일부터 감사한 걸 적기 시작했대요. 100개 적으니까요, 1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입으로 기도를 드려봤대요. 기도하니까 30분이 걸린답니다. 제 아내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전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도 우울해질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우울해진 적 있으십니까? 저 많아요. 어떤 기도하면 우울해집니까? 여러분 문제 갖고서는 기도 팍 한 다음에 한번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서는도요, 아휴 이러고 기도하고 나서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이야기하고 이 문제 이야기하고 이거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교회에 대해 이야기되고 교회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맨날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바랍니다, 구합니다, 뭐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휴 이러고 올 때가 있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쓰고 나니까 마음에서부터 감사하대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밤에 자기 전에 쓰니까요, 맨날 잠자게 돼서 잠 잘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불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감사한 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볼 거예요. 계속 적을 겁니다.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적는데요, 이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어떤 게 있었지? 생각을 하고 돌아보면서 계속 적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신동일 형제 부부랑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 부부가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잘 될 수 있게 기도하자 그랬는데 한편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 부부가 계획대로 이사가 안 돼서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걸 통해서 좋은 집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안 좋은 문제를 가지고 더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사를 찾으니, 감사를 생각하니 감사가 나오는구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를 찾으니 감사가 나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싸움이에요.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해요. 내 눈에 계속 부정적인 걸 보여줘요. 부정적인 말을 막 하고 싶게 만들어요. 뭔가 불만을 얘기하고 싶게 만들어요. 자꾸만 그거에 감사한 말보다는요, 뭔가 내 눈에 보이는 문제들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게 만들어요. 오늘도 교회 왔는데요, 딱 보이니까 문제가 눈에 딱 들어와요. 이거 저거 왜 안 치웠지? 쓰레기는 저기 계속 있지? 근데 어시엔 형제자매가 오더라고요. 빗자루가 어딨나요? 그래서 빗자루를 찾아주니 참 감사하다. 교회를 쓰려고 하는 마음을 보니까 감사하다. 내 마음에 갈등인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요, 사탄은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보다는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심어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제가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CCC 활동을 할 때 한번 1991년도에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인데요. 90년도군요. 2학년 때. 여수에 가면은 나병환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앞을 못 봅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애양원을 세운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3남 3녀의 자식이 있는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산주의자들에서 아들 2명이 전도란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어요. 공산주의에게 잃고 그 아들의 추도석상에서 사람들이 추도식을 하고 거기에 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자기는 이 시간 10가지 감상을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둘째로,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이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지 나는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어 감사한다.
삼남 삼녀 중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한다. 넷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나 순교하게 됨을 감사한다. 다섯째로 전도하다 총살당함을 감사한다. 여섯째로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한다. 여덟째로 두 아들의 순교의 결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한없이 감사한다. 아홉째로 이상의 기쁜 마음을 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과연 내가 나 아이를 잃으면 그런 감사함이 있을까? 어제 딸아이가 오전에 방과 후 수업을 합니다. 배드민턴을 합니다. 11시 반에 가서 12시 반쯤 옵니다. 12시 반이 됐어요. 안 와요. 1시가 됐어요. 안 와요. 그리고 1시 10분이 됐는데도 안 옵니다. 전화도 안 가져갔습니다. 찾아 나섰어요. 찾아 나서면서 5분 후에 만났는데 그 5분 동안 가면서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한편은 긍정적인 싸움도 합니다. 뭐 잘 놀고 있겠지. 뭐 어디 친구 만났나 보지. 뭐 하나 보지. 많이 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은 불길한 생각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전에 그 아이를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읽었거든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 내 아이가 순교를 당한다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분이 6 형제들 가운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었는데 감사한다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내 마음이 안심이 돼요. 감사하다는데 가능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없이 부끄러워졌어요. 내 감사의 수준은 단지 그냥 좋은 일에서 감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나한테 그다지 많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진짜 나한테 환난이 온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정말 감사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는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그 항상과 모든 상황에서 기뻐라 할 때 그 모두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정말로 모두입니다. 모두입니다. 영어로 all이에요. all 전부 다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지금은 저한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말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요 선순환이 된다고요. 감사한 것 작은 거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내가 감사할 때 내 마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희 똑같은 질문 해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말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 감사를 불러옵니다. 불만은 불만을 불러옵니다. 불평은 불평을 불러옵니다. 선한 말은 선함을 불러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해 보입니다. 예전에 많이 본 적 있죠? 같은 밥을 놓고 감사의 사랑의 좋아의 말을 하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이야기했을 때 달리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의 입자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의 입자에다가 좋은 말을 할 때하고 나쁜 말을 할 때하고 물의 입자가 달라집니다. 어떤 동물이 나는 달걀도 좋은 말을 했던 닭과 나쁜 말을 했던 닭과 알에 다릅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에 찬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최악입니다. 내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도 찾는다면요, 분명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그 감사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그 커다란 감사가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연말입니다. 올해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숨이 나오네요. 한숨을 짓고 끝내겠습니까? 하나님 원망이 나오네요. 하나님 올해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내겠습니까? 하나님 올해 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내 감사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무엇보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감사로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사탄이 공격을 해옵니다. 감사를 100가지 쓰려는데요, 한 50가지 쓰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쓰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감사보다는요, 막 원하는 대로 마음껏 불평을 내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탈바하지 않게끔 도전을 주십시오. 어저께 저는 신동형제의 도전이 좋았어요. 왜 내뱉으면 해야지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꼭 물어봐 주십시오. 잘 쓰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걸 제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서 감사에 찬 말로써 올 한 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